교회 성장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이고 살짝 자는 사람이 80%입니다. 그리고 푹 자는 교인이 10%입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10%의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을 활기차게 일하게 하고 살짝 자는 80% 교인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푹 자는 10% 교인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푹 자는 10% 교인들 왜 건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깨우면 신경질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깨어있는 10%입니까? 아니면 푹 자는 10%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교인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살짝 자는 부류입니다. 깨어 있다가도 자고 있다가도 깨는 이 80%의 교인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다,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죠? 미지근하다라고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라오디게아는 아쉬울 것 없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해서 금융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또 질 좋은 양모를 생산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한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생활용수,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온천 도시라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왔고, 골로새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던 온천수가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는 미지근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도 이 수로를 통해서 도착할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지근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은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부유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교인들, 헌금도 많이 내고요, 또 하나님께 큰 것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면서 육적으로 참 만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과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도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것과 주님께서 평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요, 영적으로도 도전의식과 야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지금처럼 평안함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단과 거짓 교사의 유혹이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교인들도 다 평안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질
적인 사명인 이 전도와 선교, 구제와 이웃사랑에는 인색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헌금했잖아요. 아니, 제가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것으로 만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온적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7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교인들은 스스로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공고하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가련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잘 살고 있는 교인들이 불쌍해 보였을까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보물, 그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돈의 흐름과 유행과 세상 정세에는 빠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를 드러내면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의의 옷을 벗고 자꾸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로 만든 옷을 입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겉은 멀쩡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 즉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기서 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덥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차가운 맛도 아니고 뜨거운 맛도 아닌 미지근한 맛이 난다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주문했는데 뜨거운 커피가 아니라 미지근한 커피가 나온다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입에 넣었다가도 토해내는 그런 미온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결단대로 백성들도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로 차갑거나 뜨겁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뜨거워지라, 그런 말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래, 뜨겁게 신앙생활 잘해야지,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야지 결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뜨거운 신앙과 관련된 열정과 광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뜨겁다는 것이 무분별한 열심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이성과 감정, 이 모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때때로 감정만 뜨거워져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광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과 결탁해서 무리수를 둔 통일교와 신천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보면요, 너무나 열심히 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주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시간과 열정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헌신은 광신이 됩니다. 그리고 헌신이 없는 말씀은 마비된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열정은 그래서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 그것을 어떻게 올바른 열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본인처럼, 당신처럼 뜨겁게 영혼들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혼들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이기적으로, 선택적으로 사랑합니다. 세상도 조금, 주님도 조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내가 더 이상 역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목사님, 옛날에는 정말로 내가 뜨거웠는데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와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향한 신앙이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자고 있는데 깨우면 화를 내는 10%에 속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처방전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부자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금이 포함된 원석에는 흙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석에서 금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에 끓여야 됩니다. 그러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도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 살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진짜 보물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보물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원석에서 금을 분리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고난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단단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영적으로 가치 있는 그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는 좋은 품질의 울, 모직물의 명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다는 소문난 그런 도시였어요. 멋쟁이들이 많이 있는, 요즘 말로 하면 패션 피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진짜 필요한 옷은 안 입고 돌아다니는구나.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있구나. 제발 예수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서 가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은,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는 특히 이 안약의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와 돈의 흐름을 잘 읽는 육신의 안목은 잘 발달했지만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은 전혀 없구나. 너희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평안함을 바라보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처럼 살고 있구나. 안약을 바르고 영의 눈을 떠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머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것과 성공에만 시선이 머문 사람은요,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안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을 녹여서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 또 흰옷, 안약,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인데 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 희생하라, 그런 뜻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없습니다. 사랑 안 하면요, 무관심으로 방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책망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가만히 보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회개하고 나서 회복된 후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주님은 열심을 먼저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슨 열심인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 그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2026년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너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세상만 쫓아가는구나. 내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눈만 점점 밝아지고 있구나. 야,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영적으로 죽겠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열심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리,
감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자리,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열심을 내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회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열심을 내라. 그러면 내 상태가 어떤지 깨닫게 되고 회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닫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현재 진행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두드리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주인 되셨을 때 그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거창한 잔치상이 아니에요. 큰 뷔페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차려지는 소박한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저 음식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힘든 아픔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교제의 자리에서 지혜로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게끔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승리한 자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고대 중동에서 신하에게 주는, 왕이 신하에게 주는 가장 큰 영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은 하나도 못 듣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왜 이렇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병들고 무기력한 상태였지만, 미지근한 그런 상태였지만 뜨겁게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세상과 교회를 적당히 오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점점 소망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화요일 날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2월 두 번째 주일 날 2030년 느헤미야 비전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예배와 전도와 제자 훈련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 함께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인 몇 명만 협조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2030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는요, 그동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준비해서 2030년을 출발하자, 그런 의미로 느헤미야 비전을 선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밝힐 수 없고 곧 개봉 박두입니다.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 소망되기 위해서는 이제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